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더 알고자 하고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포함해서 5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기울이다 안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들의 반복일지 몰라요. 복습 같은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이야기도 나누게 될 텐데 우리들이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를 통해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아름다운 자인가를 자꾸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나 그런 관계,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 우리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아무나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정말 선택받았고 특별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또 집중하려고 하는 주제는, 그리고 단어는 이것입니다. 바로 일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상. 여러분, 일상의 뜻이 뭐죠?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것은 그냥 이 단어 자체 다 있는 거죠. 보통의 일이고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daily, routine, ordinary라고 표현하죠. 이 단어 자체도 그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바로 일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여러분들의 일상이 어떻나라고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나에게 일상이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내 일상은 이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흔히 이 단어, 일상이란 단어하고 연결 짓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벗어나다라는 단어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일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일상에서 탈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 뜻이라고,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모임할 때도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느끼는 일상이 뭐냐, 내 일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것보단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좀 많이 나누어질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청년 리더십들, 목자들하고도 나누면서 동일한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일상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별로 차이는 없겠죠. 일상은 반복입니다. 내 일상은 너무 지겹습니다. 일상은 짜증납니다. 그런 일상은 야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편 또 좋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내 일상은 참 기대됩니다. 내 일상은 새롭습니다. 참 놀라운 반응이죠. 그런 대부분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은 새로운 것보다는 뻔한 거예요. 뻔한 거,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반복하니까 지겹고,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일상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극을 주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습니다. 자꾸 특별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특식도 좋아하고 특별한 시간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무엇을 해요? 여행을 많이 떠나요.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던져버리고 떠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일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일상을 벗어나서 자꾸 특별한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럼 그 특별한 것이 어떻게 돼요? 일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가운데서도 일상적인 것보다는 특별한 것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서도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게 말씀해 주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 때나가 아니라 아주 특수한 순간, 특별한 어떤 시간에 말씀하셔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활 속에서, 영적 생활 속에서 특별한 어떠한 시간들을 상당히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내면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적인 영적 활동이 뭐겠어요?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이 믿음의 생활이 뭐야? 예배죠, 예배. 우리가 흔히 그것을 공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고, 또는 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집회, 이런 것들 우리는 공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많이 지켜나가고 또 그것을 끌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예배에 많이 집중하는 교회예요. 다른 것들보다는 기본적인 걸 통해서 신앙적인 훈련을 감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조금 더 특별한 시간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을 일부러 의식하지 않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시간들, 특별한 시간들이 좀 더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뭔가 더 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흔히 뭐가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수련회를 했었어요. 수련회 같은 시간들. 아니면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지만 어떤 부흥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특별 집회, 어떤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찬양팀 많이 가잖아요. 뭐 마커스, 뭐 예수전도단, 뭐 등등 제이어스 뭐 이런 집회를 많이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사모하는 건 상당히 귀한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한다라는 거, 그런 특별한 어떤 시간을 사모한다는 거는 상당히 아름답고요. 그런 집회가 왜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해지고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런 어떤 특별한 순간과 시간에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조금 거칠지만 표현한다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한지 아세요? 그런 시간들이 나도 모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일상의 예배들이 조금 더 덜 중요하게 느껴지고 조금 우리에게 소홀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늘 예전부터 가졌었던 질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집회, 어떤 수련회, 또 어떤 찬양팀이 오면은 정말 열심히 찬양해요. 그런데 일상의 예배, 우리로 치면 이 오부 예배 때 찬양을 하면은 입을 열지 않아요. 저는 궁금한 거죠. 왜 저 사람은 잠실교회 본당이 터가 안 좋아서 찬양을 안 하는 건가? 아니면 찬양팀에 누가 연주를 너무 못해가지고, 이거 너무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안 하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좀 못해, 내가 하나님하고 더 깊이 못 나눠라는 것들을 어떤 그런 환경적인 조건에서만 찬다면 상당히 아쉬운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특별한 게 필요할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일상을 강화하기 위함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를 왜 해요? 보통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시리즈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늘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리는 가장 명확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성경에게 있어서 있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라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아쉽게 하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선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보여요. 근데 디테일하게 오늘 너는 2018년도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죠. 길들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흔히 뭐 빅피처 본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요셉과 뭐 다니엘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보이게 해주시고요. 또 어떤 그 과부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그 선지자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넘치는 그 마르지 않는 그 기름병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 기적을 하나님을 체험케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방법은 오늘에 있어서도 하나님 여전히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뒤에서도 언급했었던
그런 어떤 꿈과 환상과 어떤 기적과 같은 상황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 말 그대로 특별하기 때문에 자주 경험되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할 때 늘 하나님 특별한 상황과 시간과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그것을 내가 기대하고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강력한 상황 속에서만, 뜨거운 상황 속에서만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자꾸 그것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제가 원고에는 적지 않았지만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계셨어요. 제가 사역했었던 교회는 성령 사역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었던 교회에 있었어요. 성령 집회라는 걸 하죠. 집회를 할 때요, 안수기도를 하고, 안수기도할 때 종종 일어나는 역사 중에 하나는, 물론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쓰러지는 현상들이 벌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기에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쉽게 재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즐겨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집회만 사모하고 그런 집회만 오세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었던 이거예요. 어떤 걸 깨달았느냐, 저 사람이, 아니 우리들이 넘어져서 인생이 변화된다면, 우리들이 넘어져서 날마다 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 사람 다리를 걸어서라도 기도하면서 넘어뜨리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소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순간만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늘 서야 돼요. 성경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첫 모든 상황들을 세밀하게 지시해주고 언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오늘 주님이 계셨다면,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것을 선명하게 하는 도구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의 마음을 갖고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선택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일방적으로 너는 A만 가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제로드 시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 내가 널 왜 만들었는지 알아?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하나님 같아요. 왜 하나님 자신만 알아요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당신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 게 뭘까요? 좀 쉬운 단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잘 노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을 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왜 만들었냐? 우리 그냥 여러분 우리 잘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자니까 외로우니까 인형을 옆에 두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형이 있어도 여러분 인형하고 대화해요? 혼자서 떠들죠. 정말 그게 인격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격체가 없어요. 차라리 동물이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을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 창조했어요? 얘기하려고요. 대화하려고요. 나누려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와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를 이기셨고, 그래서 오늘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오늘 현실에만 매여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눈들을 키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속에서 가져야 되는 필요한 삶의 태도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온전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수많은 선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선택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른 시선을 가지며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자리에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선택을 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경험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선택하면 그 선택을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는 과거를 돌릴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우리에게선 아쉬운 것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 그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온 걸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하나의 문장을 하나하나 쓸 때도 최선을 다해서 기록해 왔다고요. 여기서 대충 살아온 사람 없어요. 난 대충 살았어요 라고 하는 인생조차도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살아오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택하면서 살아왔어도 성공할 때 있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도 있었지만 어려울 때도 있었거든요.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결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정말 믿어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 내 인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복 주세요,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중요한 명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삶을 향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의 의미는 늘 좋은 결과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있습니다. 아마 그분의 책을 읽어본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그 설교 안에 그분의 그 글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과정이라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목표라고 부르신다. 경랑의 한 복판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착함과 평온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손을 써서 이제 다 괜찮다고 말하는 삶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분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인간이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목표라고 부르신대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목표래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거창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뭐 내가 헌금을 몇십억을 해야 하며 몇 명을 전도해야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마음껏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하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삶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류 역사상 가장 명확하게 구현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성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이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느끼고 누리고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앞날을 향해 나아가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미래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꾸 무엇이 될지 관심을 가지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죠.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너는 몇 년 후에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것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이유이며 목적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꾸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과거도 못 바꾸고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내일 모레,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몇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분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욥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욥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비참해도 너무 비참합니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상당히 많은 부자였거든요. 꽤 부자였어요. 그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재산만 잃었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가족까지 잃었어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답시고 하는 말은 이런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이 터질 일이죠. 그런 현실 속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의 고백에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욥기 2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10절 말씀은 잘 기억하는데 앞에 말씀 별로 본 적 없죠? 죄송한데 8절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요. 앞으로 가서 안 보니까 뒤로 가서 갔어요. 뒤로 가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데요. 9절 말씀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갔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돌이켰어요. 근데 그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욥의 현실이었어요. 욥의 현실하고 비슷한 현실 가운데 계신 분들 계세요? 욥이 몰라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몰라요. 야속하죠. 하나님 너무 야속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야속합니다. 하나님 너무 싫습니다라고 욥이 인생 끝내지 않았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때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건 이거죠. 순금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금은 좋습니다. 그죠? 순금, 불순물이 없어요. 아주 깨끗한 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순금이 되는 거, 우리가 순금이 되어서 나온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인가요? 욥이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미래를 안다 그랬을까요? 욥이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지금 돈도 없지만 내가 가족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를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분명하게 아는 거 한 가지 딱 있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을 욥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여전히 과거의 문제로 헉헉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고요.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과거를 선으로 바꾸시고 역사하는 분임을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목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흔히 많이 생각해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무언가 해주고 싶어요. 생일이 되면 선물 주고 싶고요. 뭐 어떤 좋은 날이 있으면 뭔가 좋은 거 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 주려고 하는 건 대부분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조금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형편보다 무리해서 선물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가 기쁘게 반응했으면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싫어할 사람들이 거의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꽤 많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거의 많은 분들이 자녀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한 선물, 비싼 어떤 식당, 호텔 가서 식사 대접해 드리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분이 원하시는 게 계속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 좀 해라. 전화 좀 해라. 제가 이제 저 부모님하고 떨어져 산 지 꽤 됐어요. 예, 꽤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다 할지라도 이게 자주 뵙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같은 집에 살아도 밥 한 끼 먹는 게 참 어려운 때가 있죠.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특별한 일이냐, 특별한 선물이냐. 요즘 뭐 선물 설문조사하면 당연히 뭐 현금이 일이긴 한데, 근데 그것만 주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밥 한 끼 같이 하는 것, 그래 대화하는 것, 전화 한 통 하는 것. 그런데 그걸 알아도 참 좀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특별한 거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평소에 잘 못해서 그래요. 평소에 잘 못해서. 평소에 소중한 이에게, 사랑한 사람에게 못하니까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에 자꾸 무언가 그냥 잘해가지고 과거의 순간을 만회하려고 해요. 지금 그게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십시오. 할 능력이 있고 해야 되는 거라면 꼭 하십시오. 그런데 일상 속에서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더 훌륭한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반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본문의 모든 내용이 오늘의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만 잠깐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여러분, 먹는 게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정도는 아니죠. 마시는 일들, 잠자는 일들, 그런 것들 평범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상 하는 것들, 매일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밥을 먹는 거 일상이에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 일상이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일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그것도 일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태도는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5분씩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출퇴근을 할 때에 대중교통항에서 옆자리에 앉는 사람한테 무조건 예수님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펼치고 큰 소리로 낭독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취한 수많은 태도, 상황, 그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먹을 때 기쁘게 먹으시면 됩니다. 기분 좋게 드십시오. 먹을 때마다 이거 먹고 살찌면 어떡하지? 안 먹으면 돼요. 직장에서 주어진 자리, 억지로 있지 말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주는 월급 꼬박꼬박 받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기왕 하는 것. 너무 추상적이죠? 근데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특별한 거 아닐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하신 것 뜻은요, 거창한 어떤 사건 속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일 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내 예수 믿으면 난 반드시 순교할 테야. 나는 내 인생 선교로 내 인생 바칠 테야.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면 위험한 일이 돼요. 예수 믿으면 난 늘 뭔가 충만해야 돼. 나는 걸을 때마다 기도하고 뭔가 뜨거워야 돼. 이런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 일상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정말 별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산지 한번 보세요. 내가 월요일 어떻게 지냈지? 화요일 어떻게 지냈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어떻게 했지? 근데 관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관찰하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 그 일상에서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밥 먹을 때 잘 먹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밥 먹다가 체했는데 그 체함 속에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자꾸 그냥 이 예배 때만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어떤 특정한 집회나 그런 시간에만 경험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경험한다라는 것을 정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것을 좋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평범할 수 있는 삶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재미를 발견하십시오. 어저께 제가 리더들하고 모임하면서 배웠던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들었던 단어입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다면서요. 제가 그거를 몰라서 난 시대에 뒤처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사람 몇 명 있어서 마음에 안심을 했었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제가 조사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수필집에 나오는 단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말 줄이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네, 어쨌든 하나님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오라고 초대해 주신다고요.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까 그 말 기억하시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야기한 거. 하나님은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는 걸 목표라고 하신다고요. 처음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 따온 거 선택한 것이 어디서 많이 들어온 건데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래 제목이에요. 노래 제목. 이 노래는 가수 신해철 씨가 아마 5번째 앨범이었던 것 같은데 솔로 앨범에 수록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98년에 나왔더라고요. 벌써 20년이나 된 노래예요. 이 노래는 사실 신해철 씨가 자신이 사랑하는 애인, 그러니까 지금 아내분과 연애했을 때 썼던 가사고 노래라고 이야기해요. 노래 가사 보면 정말 일상의 상황들을 이야기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에 내 안에 뭔가 텅 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의 나에겐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 자꾸만 네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난 널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분명 사랑의 세레나데이죠. 근데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일상에서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십시오. 자꾸 주어진 삶 속에서 불안함을 강요받는 시대 속에서 좀 그 넉넉함, 여유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불안해서 너무 떨며 살지 마세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를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사, 이런 찬양 가사가 아니어서 민망하긴 하지만 화면에 보여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로 와줘. 이렇게.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오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삶 안으로 초청해 주신다. 우리는 둘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일상이란 건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맨날 일상 속에서 지겹고 답답하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같이 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분께 귀를 기울이면 그분의 품에 영원토록 안기는 위대한 삶을 우리들은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들 이제 또 지겹게 출근하실 것입니다. 내일 또 똑같은 책을 보고 공부할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과 또 지지고 볶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영광 속에 함께 즐거이 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 날마다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너무 평범해서 낙심하는 인생들 계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 게 비범함인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경험해야 되는 것이며 그 일상의 초대에 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임을 담대히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